삼육대학 교회 교우님들 오랜만입니다. 제가 연합회에 있을 때는 연말에 한 번씩 와서 집회를 했는데 연합회 나오고 나니까 통 연락이 없더라고요. 4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왔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가 설교할 때 늘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이 최고의 표준,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너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교인들이 꼭 할 것 같아요. How are you? 특히 이 성령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 How are you? 너는 성령 충만하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힘든 도전입니다. 그러나 설교할 때 설교자가 늘 두 개의 역할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 역할도 하고 듣는 청중의 역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청중의 입장에서 들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번에 주제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 주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주제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나 개인들의 어쩌면 불행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범죄가 될 정도로 등한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성령에 있어서도 결핍되고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곳에서 깊은 샘에서 길어내는 그 영적인 생수를 제대로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성령에 있어서도 결핍되고 있다. 비타민C가 모자라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죠. 만성 피로, 소화장애, 또 잇몸 부종, 괴혈병 이런 것들이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령의 허락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도 않으므로 그 결과는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생각 깊이 하지 않고 살아간 결과는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영적 죽음이 있을 뿐이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다른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령은 결핍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참된 하늘의 축복은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인데, 이 성령이 결핍되니까 그 성령 충만함과 잇따라 나타나게 될 모든 축복들이 결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지만 인간의 여정성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결핍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비타민 C가 모자라면 이런 증상들이 오는데 성령이 모자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그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결핍되면 영적인 측면 이전에 인간적으로 먼저 근심 걱정이 많고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고 불만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인간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두 영 중에 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결핍되면 사탄의 영이 작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감정이 생기면 그것이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부담을 주는 설교나 이 견책하는 설교가 싫습니다. 그런 설교하면 아주 듣기가 싫어요. 또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잘 되지 않고 끝나고 나면은 설교를 비평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나 예내신을 거의 읽지 않고 또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결핍된 증상들이죠. 늘 바쁘고 분주해서 아침 저녁 기도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짤막합니다. 반면에 TV, 인터넷, 스마트폰에 소요되는 시간은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그래서 죄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처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결핍될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만약 거룩한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가장 위대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들의 사업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좀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령은 생명줄입니다. 이것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아시는 대로 재림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신랑이 왔을 때에,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왔을 때에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렸지만 재림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기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름. 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성령과는 거의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이었지만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벌어질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나누어지는 그 중심의 기준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주제로 오늘은 동력을 상실한 교회와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 첫 시간에는 95%로부터 탈출하기, 역시 성령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에 혹은 이제 각 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 이 성령과 기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글도 쓰고 또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한 적이 꽤 많습니다만은 제 개인의 생활 속에 양심적으로 그렇게 만족할 만큼 성령이 깊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그렇게 잘 못한 것입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나 나가서 이제 공중 전도회를 할 때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런 일을 못합니다만은 정말 만족할 만큼, 기대한 만큼 성령의 역사가 현저하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남 목사님 사모님, 이영자 사모님께서 이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책을 받고 얼마 후에 어디 전도회를 가게 됐는데 그 전도회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저런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준비도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온 하나의 감동은 앞으로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회가 10월 달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그 진리의 뿔교회가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녁 집회가 잘 어렵습니다. 한 주일 동안 집회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녁 집회는 이제 금요일 저녁 예배는 소수가 모이고 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교인들과 함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성령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광고를 하고 제가 뭐 일주일분이 이렇게 준비된 강목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해가면서 한 주일을 이제 이 성령 문제로만 설교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심의 가책, 또 깨달음, 결심 이런 것들이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성령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매달려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동력을 상실한 교회 그리고 성도, 이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는 말이나 교회나 성도들이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의 동력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결핍되면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탄생해서 이 초기 기독교회가 탄생해서 출발한 이 초기 교회의 상황을 보면 엄청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나가서 전도할 때 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하루에 수천 명씩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만 봐도 약 850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거의 한 6만의 성도들, 수많은 학교들 그리고 기관들,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얻는 침례자 수가 초기 교회에 하루에 침례받은 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보다 더 큰 현상과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몇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겠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잠시 계셨지만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뭐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중에 among the people,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우리 옆에 계셨습니다. 성령은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오리라고 했는데 성령이 오셨으니 성령, 예수님, 하나님 다 같은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기 있는 것보다 가는 게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대체적으로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셨습니다. 여기 계시면은 저기는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디에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 거신 이후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떠나시길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로 떠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침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가신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에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탄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한 노력을 해왔지만 그분은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사탄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싸웠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탄이 그 교회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교회를 수호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뿌리를 내리고 깊이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수천 명씩 회심하여 돌아온 것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속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계획과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할들을 조금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한 신학적인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과 회복을 전반적으로 계획하시고 지도하시고 예수님은 이 구속 사역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통보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0년 가정에서 사시고 마침내 대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침례 받으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침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물에서 침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신 장면이에요. 물론 이전 30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신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침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신 이후에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도와 지배를 받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이 그 침례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이 지속적으로 계속 함께 작용을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물교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는데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날마다 매일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모습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이후에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신 이 예수님의 모델이 곧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물과 성령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물과 성령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이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과 언행을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인들과 이 성령 문제를 나누면서 많이 자주 사용했던 인용문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하나님이 이 땅에 백성들 중에 거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저 성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위에 늘 구름이 떠올라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멀리서도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멀리서도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거의 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중적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차적으로. 피조물로서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범죄하여서 타락해서 사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죄악의 손에 넘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목숨을 내놓으시고 다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한 소유권, 다시 구속을 통한 소유권,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중적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속에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된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다가, 이 성전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죠.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아무 것이나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무 말이나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성령의 통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통제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이후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이후에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지만 설명을 잘 해놓은 인용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의 경험,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를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잉태돼서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에는 일단 소속은 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나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영접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한편 저희 어머님께 상당히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내가 도중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제 성격상 별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참 특별한 섭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출발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죽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과 인생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케 하신 그분, 성령이십니다. 그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출발한 이후의 모든 삶은 첫 출발을 하게 해주셨던 그분의 도우심 없이 지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첫 출발을 해주신 성령의 도우심이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활 어느 지점에서도 그 첫 출발을 시작해 주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시간 성령의 능력 없이 자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스스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 또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른비의 축복을 간직하는 한편 이삭을 내고 곡식으로 여물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없이는 낫으로 추수할 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뿌린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종합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시초에 필요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할 때에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신령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고, 그리고 신령한 은혜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이것은 늦은 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성령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성령의 피로도 거의 느끼지 않고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타고난 인격, 타고난 도덕성, 타고난 것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점잖게 보이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자인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교사가 아주 힘들게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쁨도 없고 가르치는 일이 날마다 힘들고 아이들하고 다투느라고 늘 피곤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영적인 만족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책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면서 이 선생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속주를 향한 저의 사랑이 가슴에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기다리며 원했던 경험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경험하는 아침 헌신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낮 동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대화 중에, 저의 태도에서, 수업 중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짓궂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잘 대응하게 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속상하고 싸우고 아이들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제 근무 시간은 창조주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상생활을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틈나는 대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성령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고 걸음마다 기도하고 차츰차츰 이 성령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동안 기다리며 원했던 것인데 이제야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올해 이 선생님이 가졌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갈급한 심령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관심을 좀 이 성령 쪽으로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얼마나 했어요? 전도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동력이. 힘이 없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모든 성경의 약속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보증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전보다 훨씬 간절한 심령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애타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금년에 여러분과 저의 개인 생활 속에 이전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